교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에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그리고 찬양 가운데 여러분 감격을 회복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가 정말 많은 이들이 와서 간증과 그리고 뜨거움 있는 예배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는 그 네로 황제로부터 해서 그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313년에 그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면서 이제 로마의 한 종교로 허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81년에 80년 2월 27일에 보면 이제 로마의 국교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13년부터 80년까지 한 67년 동안 그냥 순탄하게 가서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겠느냐? 절대 아니죠. 361년부터 363년까지 국교가 아닌 이제 하나의 종교로 허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아주 깔아뭉개서 이교를 부흥시키려고 했던 그런 황제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줄리안 황제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배교자 줄리안이라고 하는 명복으로 나오는데 이 황제는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박해해서 무력화시키고 이교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380년에 이제 국교로 공인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끊임없이 책략을 부리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관련된 안 좋은 내용을 이제 막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무시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누가 봐도 본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환대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 역사의 사료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무시하지만 그들에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환대, 쉽게 말하면 선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에 보면 고아와 가부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밭 모퉁이에 있는 열매는 놔두고 그 다음에 나락은 그냥 떨어뜨려 두잖아요. 그리고 나그네들이 부족을 떠나서 낯선 마을에 왔을 때는 하룻밤을 재워주는 환대의 그런 전통이 있단 말이죠.
이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기독교를 어떻게 박해하려고 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타인들에게 베풀었던 이 선행, 쉽게 말하면 이 섬김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한 종교에서 국교가 되게 할 수 있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복음을 듣길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보길 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귀로 듣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뭘까요? 줄리안이 끊임없이 그렇게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섬김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섬겨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높임을 받았다면 굴림에서 망한 왕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40년을 통치했을 때 23년은 꽤 괜찮았어요. 듣는 마음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끝까지 들어줬을 때 그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그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정략 결혼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혼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의 종교도 수입되어 온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성을 지어준 거죠. 끊임없이 그들은 부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차출당해서 그 이 공주의 성을 지어주고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온 우상의 박물관이 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루살렘이 타락을 하고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죄의 기간 17년 동안 그렇게 말아먹을 대로 말아먹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욕해도 솔로몬이 잘한 것들은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잘한 건 계승하길 원하지만 못한 것은 좀 바꿔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연합체인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10지파가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르호보암과 만났습니다. 세겜으로 좀 오십시오. 세겜은 바로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나는 왕입니다라고 선포했던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느낌이 좋지 않잖아요. 거기서 이 10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르호보암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부역을 좀 낮춰주십시오. 세금도 좀 낮춰주시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서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세금 좀 낮춰달라는 거 아닙니까? 세금도 좀 낮춰주시고 차출 좀 하지 마시고 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 왕이 주변에 두 그룹이 있었어요. 좀 나이가 든 사람들, 쉽게 말하면 솔로몬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신하들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그룹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들에게 경험도 많은 이들에게 백바른 지혜라고 하니까 이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12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르호보암 중에서 여러분 누구 이름을 아세요? 솔로몬을 아세요? 르호보암을 아세요? 그냥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을 경험했던 사람들 싫으나 좋으나 그가 했던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의 금은 너무나 흔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왕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든 그룹이 조언을 하기를 뭘 했냐면, 자, 부역도 낮춰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솔로몬처럼 되려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이 섬기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솔로몬으로부터 돌아섰던 사람들,
당신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그들이 무슨 말 하든지 좋은 말로 대답해 주면 그들이 솔로몬이 섬기는 것보다 당신을 더욱더 섬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노인 그룹들은 뭐냐면 통치 이념과 통치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초반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솔로몬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라고 하면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을 정말 섬겼던 그 초심을 잃어버렸다. 당신 이것만 회복한다면 당신 이름이 없어도 당신을 불안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섬길 것이다.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의 얘기를 들은 거죠. 한 그룹의 얘기를 들었는데 한 그룹은 젊은 그룹이죠. 이 젊은 그룹들은 뭐야? 강대강이잖아요. 힘엔 힘으로 눌러야 된다. 초반 기싸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12장 10절로 11절이에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왕과 함께 자란 철없는 젊은이들이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무 심하게 하셨으니 짐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생기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그게 힘들었어? 그건 힘든 것도 아니야. 이제 진짜 힘든 게 뭔지 보여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마음이 돌아서겠습니까? 아니면 돌아서겠습니까? 마음이 돌아서죠, 당연히. 내 부탁을 좀 들어주려고 어렵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뭐 어떤 부탁을 하러 왔다고 칩시다. 응? 만약에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러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뭘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저를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방송에 딱 틀었는데 박근지 목사 설교하면 딱 꺼버리죠. 그렇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서는 거죠. 젊은 그룹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해서 왕이 바뀌길 기다렸는데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생은 고생도 아니야. 내가 힘으로 너희들 통치하겠다라고 했죠. 여러분 르호보암이 택한 것은 뭐냐면 섬김이 아니고 굴림이었습니다. 섬기지 않고 굴림하게 될 때 나라는 쪼개어지죠. 열집하는 이쪽으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아있는 유다와 베냐민은 그냥 르호보암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것이 뭐냐면 르호보암이 선택했던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섬김이 아니라 굴림이죠. 듣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별성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내가 낮은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해준다면 여러분 생명나무 교회는 대한민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신학생하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얘기를 좀 이렇게 김민혜가 우리 신학생이잖아요. 근데 저랑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 중에 이제 고민하는 거죠. 신학교에 들어가면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 대뜸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하지 않는 거 괜찮다. 꼭 신학대학을 들어갔다고 해서 꼭 목회를 하는 거 그거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김민혜가 저한테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안 싶을까요?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 희망이 솟는데 저하고 얘기하면 절망이 솟는다는 거예요. 그건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의 생각은 뭐냐면 이 노력으로 다른 일을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썩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열정도 느껴지지 않고 뭔가 열심히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다른 일을 하면 재주도 많고 사람도 의리도 있고 좋으니까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주일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제 과거의 시간들이 쭉 떠오르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전 기숙사 생활했는데 기숙사에 보면 침상 목회라고 하는 게, 침상 목회를 들어보셨습니까? 단독 목회, 어떤 그런 목회는 들어보고, 침상 목회는 처음 들어보셨죠? 침상 목회는 여러분, 그 기숙사 매트리스 위에서 하는 목회가 침상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교회 안 가는 것들이 늘 침상 목회를 한다, 침상 목회를 한다. 근데 그들이 신실해서 지금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과거를 쭉 돌아보니까 얘가 나보다 더 나은 거예요. 우리끼리 막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친한 그룹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땠느냐 이러면 아동부 설교가 10시, 11시예요. 그러면 적어도 9시까지는 가야 될 거예요. 대예배도 드리고 이제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차 일어났는데 10시 반이야. 갑자기 목사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오늘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부목사님이 듣고 그래요 우리 김 전사님 쉬세요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 지휘까지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음악적이게 뛰어나지 지휘는 못했는데 그 전사님 지휘까지 했는데 이제 기도가 끝나면은 후주로 해가지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걸 해야 된단 말이죠. 기도가 끝난 데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졸고 있는데 성가대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휘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였는데 우리가 지금 목사가 된 거죠. 그리고 근데 전도사님은 이런 전도사님도 있어요. 이게 그때는 사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데모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이 울분에 차가지고 정말 정의에 타올라가지고 내가 이 울분을 어찌할 수 없어서 삭발을 하고 왔어요. 삭발을 하고 교회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스님이 돼서 돌아오셨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불러다가 막 뭐라 그럴 텐데 그냥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생님들은 난리가 났죠. 갑자기 전사님이 쌀벌해져가지고 삭발하고, 제가 삭발을 하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어떻겠어요? 목사님이 정말 무슨 일 있으신가 그럴 거 아니에요. 전사님이니까 선생님들은 다 젊었을 때니까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사님 섬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건데, 근데 이제 그 주일을 지나고 며칠 지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전사님을 종로로 불렀대요. 조용히 불러가지고 가발을 딱 2대8 가리마를 20살 좀 넘은 사람에게 2대8 가마를 갖다가 딱 사주시면서 이걸 좀 쓰고 다니라고, 뭐라고 하지 않고 그 가발을 기숙사로 가져와서 이렇게 막 써본 사람들 중에 1인이 바로 이원규 목사님이에요. 이원규 목사님이 삭발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모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그런 일상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이 친구에게 희망과 그리고 그때의 입장이 되어서 조금 섬기는 마음으로 지지와 격려를 해주고 잘한다를 좀 해줬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지만 잘한다 해주고 기다려주고 섬겨주시는 선배님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겠는가. 제가 참 많이 반성이 되고 후회가 됐습니다. 교육전도사 시절에 은근히 대부분 사람들은 안 되니까, 좀 안 돼 보이니까 잘 섬겨주셨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이제 서대문에 있는 하티스트 매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양복 한 벌을 샀는데 겨울에는 다 입고 다니지만 여름에는 이제 위에 걸 벗고 와이셔츠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한 벌밖에 없거든요. 한 벌. 넥타이도 하나, 와이셔츠도 하나, 바지도 하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상의랑 하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벗고 다니니까 색깔이 더 바라고 위에는 조금 진하고, 근데도 전도사님 섬겨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내가 잘해서 뭔가 섬김을 받는 것처럼, 뭐가 되어서, 쉽게 말하면 전도사가 되어서 당연히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 조금씩 나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내 자리를 잘못 찾고 있구나. 그렇다 보니까 전도사님을 은근 무시하고 좀 반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 내가 전도사인데 왜 이렇게 반말을 하고 그래? 응? 섬겨줘야지. 나는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20살 때부터 신학생이 되면서부터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이 되면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좀 잘못 내 자리를 찾고 있구나.
지난 교회에서 청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청소를 하는데 저는 교인들이 좀 헌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토요일 날에는 청소를 하지 않고 주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인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청소를 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선포했습니다. 내가 화장실은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모든 건 놔두고 화장실은 놔두시더라고요. 목사님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인들은 말은 많지만 안 하고 나랑 제 아내가 맨날 하는 거예요. 청소를. 그러면 그 청소를 하면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내가 지금 이런 거 하러 왔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청소가 끝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보이는데 내가 얼마나 처량한지 몰라요. 진짜 내가 이런 화장실 청소를 하러 왔나? 변기를 닦을 때마다 진짜 내가 이런 걸 하러 왔나? 그게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딱 오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교회 일은 목사 일이라고. 교인들이 도와주면 땡큐라고.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 전에 3년의 시간 동안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몽둥이로, 사람의 몽둥이와 인생의 채찍으로 나를 가르쳐 주신 거구나.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늘 나는 받으려고 했고, 굳은 일은 교인들이 해야 됐고, 그리고 돋보이는 자리는 내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심중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의 이야기만인가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께 드리죠. 어느 순간부터 나이가 점점 들면서 나는 낮아지기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주목받고 섬김받고 사랑받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진 거예요. 사랑을 주는 것보다는 사랑을 받는 것이 더 익숙해진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정도밖에 나를 대우해 주지 않으면 좀 언짢아지고 내가 저 사람을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색을 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그런 받아야만 한다는 의식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김민혜 우리 그 신학생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이 떠오른 거죠.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내 심중에서도 겸손해야 된다, 좀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지만 늘 나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즐겨하고 좋아하고 주목받는 걸 좋아하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받기보다는 칭찬해 주는 걸 더 귀를 열고 그 사람과 더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목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굳은 일을 낮은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거 하러 왔나? 이런 거 하러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거 하러 왔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힘드시죠? 보면 남편도 자식도 막 챙겨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이런 거 하러 시집 왔나? 라는 여러분 좀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그래 내가 이런 거 하러 왔지. 그래 내가 이런 거 하러 결혼했지. 라고 여러분 그 일이 내 일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내가 섬기러 이 자리를 맡았지라고 여긴다면 우리 가정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남편은 무조건 하늘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에. 그렇죠? 대접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섬긴다면 여러분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나는 섬김을 받는 자리를 선호한단 말이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르호보암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위대한 왕이 되길 원합니까? 좋은 정책, 똑똑한 지식,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것보다 가장 당신이 가져야 되는 통치 철학은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라는 뜻은 여러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디아라고 하는 것은 통하여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코노스는 먼지, 흙,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설명하자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먼지투성이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길이 있고 여러분 먼지투성이의 길이 있다면 우리는 좋은 그 아스팔트 그 길에 서길 원하시죠? 그게 아니라 먼지투성이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먼지 나는 발을 씻으셨잖아요. 먼지 있는 자리에서 먼지 나는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내로, 남편으로, 그리고 교사로, 목사로, 사모로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지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서 먼지투성이, 티끌이 많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겨주는 자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기 위해서 왔다. 근데 섬김의 가장 백미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잖아요. 사순절 때 우리가 뭘 묵상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거 묵상하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내 자리에서 섬김의 일을 해나갈 때 주님의 힘듦이 나에게 느껴지게 되고 그분의 힘듦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아프셨을까? 그거 여러분 묵상해봐야 우리는 못 깨달아요. 그러나 내 자리에서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정말 이런 거 하러 왔나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 때마다 낮은 자리에서 섬겨준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위로가 나에게 진짜 격려가 되고 지지가 되고 희망과 소망이 되고 그 먼지투성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1층에다가 음료수랑 그리고 이 과자도 갖다 놓고 목사님 책도 갖다 놨어요. 근데 그 일을 계속했죠. 초반에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2개월 정도는 좀 뜸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고 정경숙 권사님이 하기도 하고 정경숙 권사님 안 나왔으면 하다가 좀 미뤘다가 하기도 했는데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던 때가 있었어요. 한 1개월 됐나요? 월요일 날 한 2시쯤인가 어떤 남자분이 차를 딱 세우더니만 이 주차를 또 이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가서 주차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뭔가 하나 딱 들고 교회로 들어가길래 목사님을 찾아왔나 보다 생각했는데 1층에다가 이제 두유를 막 톡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택배하는 사람인데 늘 얻어먹기만 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이 두유를 사갖고 왔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90도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챙겨놓지 못한 좀 불성실하게 챙겨놓은 나의 모습이 좀 보여지기도 하고 우리는 정말 누가 먹겠나 싶은데 꽤 많은 단골들이 좀 있어요. 단골들이 없으면 돌아가는 애들도 봤고요. 그게 고마운 거죠. 택배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요기도 하지 못해서 배가 고플 때 초코파이를 하나 먹는다거나 음료수를 하나 먹는다거나 또 그 말이 언제라도 드시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작은 섬김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구나.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뭐겠습니까? 대단히 말을 잘하는 거, 잘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이 작은 손으로 먼지투성이 나는 자리를 자처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교인들을 섬겨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제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부목사로 갔을 때 그때 아직까지 기억나시는 백경숙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부천에 있는 순천향 병원에서 아마 유방암 수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때는 사실 유방암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고 병원을 정하는 것까지 그 수술 방법이나 이후에 항암 치료나 이런 것도 잘 몰랐죠. 그냥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고 제가 서울로 갔을 때 그분이 저희 집에 사과도 보내주고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분의 아픔을 잘 몰랐거든요. 너무 젊었어요. 젊었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그냥 제가 목사니까 그냥 그 당시에는 제가 아는 것만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제가 그분의 아픔을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했겠습니까? 제가 아는 정도 수준에서 했는데 그분은 그것도 고마워서 저를 섬겨줬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교만의 자리에 자꾸 내려올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격 없는 나를 섬겨주셨던 그 정말 흑투성이에서 저를 섬겨주셨던 그 교인들의 그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좀 더 좋은 목사가 돼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좋은 목사가 돼야지. 내가 자꾸 받는 자리보다는 좀 섬기는 자리가 돼야지. 어르신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고, 그리고 좀 더 목회라는 신학생들에게 좀 더 지지와 격려를 해줘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부족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받는 것에 익숙해 됐구나. 더 드리고 더 나누고 더 섬겨야 되는데, 세상이 보고자 하는 것, 교회들이 욕을 먹죠. 그 욕을 먹는 것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고 나와 코드가 같은 사람들은 모이려고 하고, 그것이 아니라 나와 코드가 다른 사람도 섬기고 나와 뜻이 다른 사람도 섬기고, 좀 내가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다면 내가 먼저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고, 그런 일을 감당한다면 여러분과 저로 인해서 대단히 우리가 큰 사람들은 아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 두유를 가지고 온 그 택배하시는 분, 그분도 자신도 기독교인인데 받기만 하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섬깁니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늘 섬기는 자리에 있는 분도 계세요. 흙투성이에서, 먼지 구덩이에서 늘 섬기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늘 받는 분도 계세요. 어쩔 수 없죠. 그분이 깨달아야 되니까. 늘 나는 마리아고 늘 마르다고 늘 너는 마리아야, 그거 따지지 마시고 어느 순간 감동받는다면 마리아가 마르다의 자리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르다가 마리아 자리에 가겠죠. 나는 이 정도 했는데 너는 그거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감사하시고, 내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무릎이 있으니 감사하다. 나중에 무릎이 아프면 무릎 꿇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아시지. 생명나무 교회는 서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행복하고 좋다. 나도 저 권사님과 집사님과 장로님을 따라서, 나도 저 목사님을 따라서 좀 섬겨야지 라는 그런 간증과 고백이 있고, 그리고 도전이 있는 생명나무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밥상을 차려놓으면 투정하고 타박하는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 차려놓은 밥상에 누군가가 투정과 불평을 한다 할지라도 섬기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나도 섬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나만 이런 일해, 나만 고생해, 나만 이거 해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셔서 생명나무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나오는 이들, 그들이 당연히 못 나오겠지가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전화도 한번 해보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준비해서 준다면 정말 생명나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